우리 이사야 32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오늘 말씀 나누실 제목은 화평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눴듯이요, 오늘도 32장이 서로 좀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되는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만, 오늘 말씀이 이사야 32장은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우리의 그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어떤 그런 의미로 전해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42장을 이렇게 좀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한 왕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9절서부터 15절까지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하여 너희가 그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어떤 이런 하나님의 어떤 능력, 아니 하나님의 이런 전개해가는 역사를 너희가 이제 심히 당황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되라,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마지막 16절에서 20절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같이 이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한 왕이 나올 것이다. 여기서 이 왕은 직접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지목은 히스기야 왕을 두고 한 말씀이죠. 이 히스기야 왕이 일어나서 어떤 그 새로운 통치를, 이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해서 이렇게 구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어떤 모델을 통해서 하는, 여기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그 한 왕은 장차 올 메시아 왕을 함축한다, 의미한다, 예표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왕과 방백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물론 이제 통치하는 왕이죠. 그 왕은 공의로 통치를 할 것이다. 오늘 전체적인 어떤 32장에서 나타내는 어떤 키워드라고 해야 되나요? 핵심적인 내용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왕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 그리고 그 방백들은, 그 관리들은, 그러니까 왕의 부하들이죠. 그러니까 왕의 방백들은, 지도자들은 정의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과 방백, 왕은 공의, 그 다음에 이 방백들은 정의, 요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게 마지막 단락에도 여기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규범, 기준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제된 올바른 행동의 원리,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방백들이 행하는 그 정의는 그런 기준의 어떤 그런 구분, 그 원리의 구현, 실행,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공의는 뜻이고, 뜻이면 뒤에 그 어떤 정의는 이에 따른 실현, 이런 관계가 있다. 앞에 이 공의는 어떻게 또 연결되어지겠습니까? 공의는 뜻이죠. 정의는 어떻게? 실현, 순종입니다. 그래서 뜻은 우리가 이 공의, 이 성경 속에서 우리 뜻은 어디에 있는 게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고 있나요? 알게 되나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돼요.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요? 성경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사는 것, 그게 뭐죠? 정의입니다. 결론입니다. 늘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요. 저는 그냥 전하는 자죠.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여러분께 그냥, 제가 택배입니다. 택배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물건을 제가 여러분의 집 앞에 갖다 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저렇고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참 편일적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그 강물의 한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뭐냐? 오늘 32장에서 보고 그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뜻은 뭐죠? 우리가? 그 뜻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바로 우리가 해석하고 성경의 뜻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내용이, 요 내용이 32장의 내용이 쭉 훑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이 왕은, 예수로 예표되는 그 왕은, 그 사람은 2절 뭐라고 표현돼? 우리가 이렇게 그 왕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고자 하십니까? 이게 2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마른 땅의 비가, 마른 땅의 냇물이 큰 바위의 그늘 같으니 하는 것이, 이게 그 왕의 속성입니다.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 깃들라,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피하고
보호하시고 이런 바위가 되시고 바위의 그늘 되시고 폭우 이 폭풍을 피하고 이런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뭐가 돼?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절. 주기하님 3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요. 말씀을 듣고 보는 겁니다. 요한일서인가요? 나와서 뭐요? 본봐요? 만진봐요? 그런 이런 내용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시대에 그런 내용이다.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어떻게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어떻게 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뭐한가 어떤 자와 어떤 자가 구분이 되느냐? 악한 자와 6절 7절에서 어리석은 자,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가 돼? 악한 자가 돼요. 8절은 존귀한 자. 어떤 자가 존귀한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자다. 어떻게 순종하는 자냐? 하는 게 본문 나옵니다. 자, 6절 7절부터 어리석은 자, 악한 자부터 보겠습니다. 6절 마음에 뭐예요?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게 돼.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한다. 줄인 자의 속을 비게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있는 것도 빼뜨려 먹는다는 거예요. 목마른 것에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해. 이게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 생수를 어떻게 해? 못 마시게 해요. 못 마시게. 어쩌면 이렇게 악한 자의 모습을 이렇게 잘 묘사를 해놓는지. 그러한 자들이,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자는 뭐 누구냐? 악한 자란 말이야, 악한 자. 7절에 나오는 악한 자. 그래서 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 그릇이 악하여. 늘 악한 그릇이기 때문에 무엇이 마음속에 뭐 악한 마음을 항상 악한 걸 생각을 해. 악한 계획을 해. 남을 짓밟고 남을 모함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말로 가르는 자를 멸하며. 이게 뭘로 나타납니까? 백성들을 어떻게 돼? 위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아주 착취를 한다. 착취. 늘 그냥 가련한 자들을 멸하며 이런 어떤 그런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다 이게 원죄 속에 속하는 거예요. 원죄 속에. 왜? 자기
자기 중심. 그 자기 중심이니까 남을 해하려고 하고 있고, 남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남을 매장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이 세상이죠. 그게 이 세상입니다. 이게 뭐 누구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 악한 것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본성 천성이 그러냐고요? 천성이 그런 거 아닙니다. 태어나서부터 그러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이 악한 세상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가 됐어요? 완전히 막 보편화, 생활화, 아주 일상화된 사람들, 삶.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해요? 악하다, 강박하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세상이 무섭다. 무섭죠. 그 반면에 존귀한 자는 아버지 뜻을 알고 깨달아 순종하는 자들이 존귀한 자들이에요. 뭘 어떻게 순종해요? 간단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하는 자가 이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라고요. 나왔잖아요. 너희는 계명 지키자.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어떤 계명을 지켜요? 예수님이 그냥 딱 요약해서 딱 말씀하셨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법을 지키는 건 도덕적인 그거죠. 여기서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 그 순종이 뭐로 나타나는 거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삶이 어떻게 돼요? 이웃을 해하지 않고 이웃을 더 위하는 자, 이웃을 도와주는 자, 이웃을 품는 자. 나와 있죠. 구분돼서 나와 있는 거.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이 기준이 뭡니까? 이 기준이 하나님 한 왕이란 말이에요. 이 왕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우리 뭐 늘 그냥 성경에 가장 참편히 일적인 한 흐름으로 가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이분이다 그래, 이분. 그 이분이 뭐예요? 뭐가 무엇이 되어서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오신 거예요? 말씀이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뭐를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복음에 의해 사는 자마다 어떻게?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을. 이게 복음의 한 맥입니다. 오늘 32장이 지금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9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인들에 대해서. 여자들아. 근데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안일한 여인들아. 9절에.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염려 없는 여인들아, 여자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일한 여자들아. 그 다음에 염려 없는 여자들아. 왜? 당시, 이제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하잖아요. 예?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안일해. 예루살렘이 이제 안일해. 안일해, 그냥. 이 여인들은 어떤 안일한 여인들이라는 그 언어적 표현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 여자들이 그 거리에서 막 춤추고 그런 기분에 들떠 있는 여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예루살렘은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칠 거에 대한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안일한 상태에 있는 여인들이에요. 예루살렘이 오늘날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공동체, 뭘 의미한다고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내용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안일한 여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역사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안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뭘 알지를 못해.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이 뜻을, 말씀의 뜻을 관심이 없어. 많아. 입으로는 얘기해. 그렇다고 얘기해. 근데 그것이 뭐가 없어? 간절함이 없고요.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예수는 신비주의, 그냥 신비한 존재로 끝나버려. 우리들의 일상의 삶하고는 그냥 관계가 별로 없어. 성경의 말씀은 성경은 성경일 뿐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일 뿐이다. 왜? 뭐 할 때만 필요해? 예배 볼 때만 필요해. 왜?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읽어. 내용에 대해서는, 안에 있는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 말씀 좀 안다고 응? 성경 말씀, 기도 좀 한다고 응? 밥 먹여줘? 내 삶을 보장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래. 관심이 없어. 늘 뭐에 도취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도취되어 있어. 갑니다. 우리는 내가 교회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그냥 나는 예약해놨다. 나는 내가 비록 죄를 좀 졌고 잘못을 좀 졌어도 나는 그냥 교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나는 그냥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난 구원받는다. 심판의 칼, 어린 반포로도 나한테 무슨 심판의 칼이냐. 아니래. 등한시에 아니란 여인들아. 그 다음에 염려 없는 여자들아. 염려가 없어. 뭐야?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뭐야? 확신을 가지고 있어. 뭐야? 나는 간다. 나는 이미 내 자리가 나타났다. 내 자리가 이 하늘나라에 몇십 평 아파트로 지금 땅이 나는 이미 분양받았다.
염려가 없어요. 그게 뭐 없어? 걱정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이런 이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9절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말 들어 아니란 여인들아, 너희들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잘못 알고 있어. 너희들 잘못 알고 있어. 내 말 들어. 복음의 말씀을 지금 들어. 바른 말씀을 지금 들어.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찰떡같이 믿고 있어? 뭐 심판이 안 와? 너희들에게 징벌이 없어? 1년만 기다려. soon이라는 얘기입니다. soon. 너희는 뭐 어떻게 돼? 뒤집어질 거다 너희가. 그때는 너희가 넌 감당을 못한다. 어느 정도 당황하느냐? 그냥 공포에 떨어서 그냥 왜 갑자기 들이닥치 이런 상황이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예기치도 못했던 상황이 닥쳐버리니까 오늘날 교회야 너 내 말 들어. 이제 곧 너희가 놀라 뒤집어진다 너희들. 나태한 교회야, 아니란 교회야, 염려하지 않고 있는 너희 교회들아, 곧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자, 우리, 이게 복음. 왜? 이 아니라고 이 여인들은 자기네들이 어떠한 자를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존귀한 자라고 믿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희들 아니라고 뭐 어리석은 여인들아 이런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악한 자들이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누구처럼? 구약시대 유대인같이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가요? 자기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백성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잖아요. 들으라는데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들은 귀를 딱 막고 있어요. 마음을 그냥 강제 문을 닫아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어야 안 들어요. 저들은 들어요. 뭐만 들어요? 저들은 율법만 들어요. 복음은 안 들어요. 이게 누구 모습입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그거 안 듣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자만과 그리고 어떤 안일함을 가지고서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뭐를 안 들어. 하나님의 복음의 참 의미를 저들은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오늘 이 얘기입니다. 이제 너희가 들어라, 안 들어, 너희는 이제 뭐 뒤집어질 것이다. 이 얘기는 오늘 이 결국 내용이 그겁니다. 이 교회야, 이 얘기. 우리 지금 들어야 돼요. 듣고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니까는요.
그래서 11절에 어때요? 너희는 떨 것이다. 떨지어다. 뭐하다? 당황할지어다. 이 얘기입니다. 11절. 너희들이 가졌던 그 부와 허영과 너희들이 가졌던 안일함이 어떻게 돼? 완전 아주 뭐하지? 참남하게 참상. 어떻게 너희가 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세상으로 자랑하던 너희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돼? 그냥 자라도 없이 아주 불쏘시개까지도 다 그냥 없어지고 다 흩어지고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 어떻게 감당할래? 이거 하나님이 겁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왜?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게 공이. 지난 시간 계속 우리 하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공의는 뭘 위한 공이라고요? 은혜를 위한 공입니다. 살릴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왜? 이들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따라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어떤 자들,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이에요.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교회인데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한 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악한 자라고. 그게 어떻게 돼? 참상이 이른다. 참상이 이른다. 교회들 들어야 돼요. 이게 교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들어라. 들어라. 제발 들어라. 들어라는 게 뭘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 따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요? 안 들어먹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먹으러 가요.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교회는. 공동체들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잖아. 교회가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그러지. 막 찢고 볶고 해. 음해하고 오만 부패가 다 들어가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왜? 아버지의 뜻에 안 따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럼 뭐가 돼요? 그냥 평범한 자가 아니지. 어떻게 악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다 어떻게 돼? 이러한 참남한 참상을 당할 것이다. 곧! 그래서 내 백성의 땅에 13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떻게 기름지고 큰 과실이 열매맺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너희들의 악함이, 너희들에게 원죄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역하는 그러한 그 땅이 뭘로 기름진 대신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가시와 찔레가 나며. 이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며. 원인이 뭐예요? 이 죄. 악한 죄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지 않고 거기 뭐가 나와요? 거기서 악이 나와요. 부패가 나와요. 냄새나는 것들이 막 나와요. 토악질하는 짓들만 하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이들을 치신다. 그게 뭡니까? 아주 정해진 답이에요. 만든 답이 아니라 정해진 답이에요. 어떤 정해진 창세기 3장 18절 말씀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뭐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뭐가 그 젖과 꿀이 뭘로 변했어요? 찔레와 가시로 변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들을 수 있는 자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16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세요? 안 버려두세요. 왜? 망하게 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공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뭘 위한 것이라고요? 구할 수 있는지 구하기 위한 겁니까? 뭘 어떻게 구할? 15절, 죄송합니다.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 주시리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만들기 위하신 거예요, 이게. 다시 찔레와 가시가 가득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그 땅, 그렇게 되어져 버린 땅을 하나님께서 뭘로? 아름다운 땅으로,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그렇게. 숲은 뭐가 될 숲이에요?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우거지잖아요. 그냥 울창하잖아요. 마치 무엇을? 밭을 그렇게 그러니까 아름다운 밭이 하도 열매가 풍성하고 하니까 뭐 숲같이 여길 정도로 너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뭘 하죠? 마침내 영을 부어주신다. 영이 여기서 물론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시 개입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히 아버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의미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통치. 마지막 16절에서 20절. 앞에 악한 자와 존귀한 자.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영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16절에서 20절 사이에 딱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를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16절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어떻게 공의가 정의가 다시 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 믿음의 순종이 다시 어떻게 돼? 다시 회복되어진다.
이게 뭐죠? 다시 오늘날 이게 종교 개혁입니다. 뭘로 다시 공의가 회복되어져요? 정의가 다시 이게 되어져요? 어떻게 돼? 이건 복음을 통해서 다시 되어지는 겁니다. 뭐에 의한 복음? 복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한 복음이 다시,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다시 세워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뭐다? 공의의 열매가 되고 정의의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의의 열매가 되고 정의의 결과가 나온다. 그게 뭐냐? 화평이요. 그 다음 뭐예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게 뭘로 이루어져요? 큰 계명으로 이루어진다. 큰 계명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짐으로 공의와 정의의 결과와 열매가 맺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18절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그래서 다시 리폼드된, 다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복음으로 다시 세워진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어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백성들이 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이,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새로운 이 공의와 정의가 세워진 그것은 어떻게 돼? 백성들은 비록 이렇게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시 화평한 집과 안전의 거처와 조용히 서는 곳에 거하게 된다. 세상은 망해도, 세상의 밭은 다 흉계게 돼도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이 공동체는 어떻게 돼? 다시 회복되어져서 평안히 거하게 되는 곳이 된다. 그래서 물가에 씨를 뿌리고 마지막 절 20절에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하며 사는 너희 백성들은 복이 있다. 복음의 씨를 뿌리며 그에 나온 열매를 먹으며 저는 백성들은 복이 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